강화도에 있는 교산교회당에 가보면 이러한 조형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산교회는요 130년 전인 1893년에 세워진 강화도 최초의 교회인데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몇몇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1893년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서양인 선교사님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강화도는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이 강화도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인에 대한 배척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광화 유수를 비롯해서 이 섬 사람들이 아예 선교사님들이 섬에 발도 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도 출신 사람 중에서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 제물포에 나와서 주막을 운영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주막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그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 발을 디딘 거예요. 그 내리교회에서요 이 전도의 한 방편으로 그 당시에 상조계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상조계가 여러분 무슨 뭐 보람상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런 계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상인들이 좀 이렇게 몰려들었나 봐요. 뭐 그거 하면 좀 이제 돈이 불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도 계를 혹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계원 중에 한 명이 갯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잖아요. 누가 이제 갯돈 들고 이제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지고 심지어는 그래 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심지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여나 우리도 개 한번 합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개 하시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리교회도 전도의 목적으로 개를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판이 도리어 안 좋아져 버려요. 개원이 50명이었는데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명이 안 떠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환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갯돈 다 날렸죠. 그러나 이승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환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세례받는 거는 한사코 거절을 해요. 난 아직은 세례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자기가 술집을, 그러니까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못 받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강화도 본가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데, 노모께서 계시는데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나 세례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이승환이 결심을 합니다. 운영하던 주막을 처분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 고향에 들어가서 연세 드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준비가 다 끝났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이 배 한 척을 전세를 내가지고 당시에 내리교회 존스 선교사님이 목회하셨는데 존스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강화도가 어떤 데라고 그랬어요? 외세 배척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가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선교사를 절대로 들여보낼 수 없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세례받는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물러날 수 있었겠죠. 아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승환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배 모형이었잖아요. 배 모형. 존스 선교사님을 그 태운 배를 이 마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앞산 너머에 갯벌에 정박을 시켜요. 그리고 물때를 보고서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진 그날 밤에
어쩌면 달이 휘영청 떠 있는 바로 그 밤에 어머니를 모시고 앞산을 넘습니다. 그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리고 그 갯벌을 걸어서 배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기어코 선교사님이 정박해 있는 그 배전에 모셔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야, 정말 감동의 물결 아니었겠어요? 아마도 이제 세례 받는다고 나름대로 예복은 다 차려 입었을 것인데, 근데 그 예복 입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땀은 뻘뻘 흘리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그리고 발은 그냥 갯벌에 푹푹 빠지고, 옷은 이미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이렇게 배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정말 뭉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선교사님께서 그 달빛에 비추어 가면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강화도 최초의 세례예요. 그리고 그 이승환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신앙 공동체가 강화도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선교사의 입도를 막았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기독교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전도사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하는 중에 목사가 되기 이틀 전인가 열병에 걸려서, 사역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 복음이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강화도에는 그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뭐 전체의 한 2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화도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31%가 예수님을 믿는다, 31%의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의 시각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뭐 네가 예수님 믿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작작 좀 믿어라.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아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나가던 주막을 처분하는 거는 뭐며, 그리고 이렇게 정말 수고와 고생을 해가면서까지 세례를 받는 건 그건 또 뭐냐. 아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승환이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건을 만나보았는데요, 마치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듯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이하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뭐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작작 좀 해라! 이런 거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와 아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어쩌면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4일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동네 밖에 격리를 시켜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시몬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찾아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매우 값진 향유, 자신의 소유인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 한 옥합인데 딱 깨뜨려 가지고, 목을 아마 딱 깨뜨렸을 거예요. 밀봉이 됐었을 텐데 목을 딱 깨뜨려서 그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드립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드 한 근이었다고 그래요. 나드 한 근.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한 근이 약 340g 정도 됩니다. 콜라 뚱캔 있죠, 뚱캔. 355ml예요. 아마 그 정도의 그런 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은 양이 아니죠.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 어때요? 2번 칙칙해요. 아까워서 3번도 안 합니다. 2번이면 충분해.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향수를 그 예수님께 완전히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드 이 향이 온 집안에 다 쫙 퍼지죠. 여러분, 나드는 또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의 식물이 아닙니다. 동인도산 식물이에요. 동인도산 식물에서 즙을 낸 향기로운 향수 기름이에요. 전량 수입품이에요. 굉장히 값진, 굉장히 비싼 그러한 물품이에요. 5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값어치를 딱 평가를 하잖아요. 이 향유를 가치를 매기기를 딱 봐도 얼마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그런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러한 비용인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내 1년 연봉이에요. 내 1년 연봉. 최소 3천만 원 이상이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드려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뭐 화를 내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여인을 책망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놀랐다는 거고, 그만큼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그러한 물품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역시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가장 분개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5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보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변호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두둔하여 주시고 칭찬까지 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말씀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얘가 좀 뭘 몰라서 그래. 니들이 좀 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행한 게 옳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이야기되어지리라. 아니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우리 눈에도 사실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연유로 이런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괜히 지금 부어드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마리아고 그 오빠가 나사로라고 해서 오빠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어드려요, 그런 마음으로 부어드린 것조차도 아니에요. 설사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을진 몰라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다. 바로 그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칭찬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반응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사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한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상상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아, 말씀하신 대로 됐네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해버립니다. 이 말은 죽으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렇게 제자들이 알고 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예수님을 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이제 물리치고 그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왕이라고 지금 자신들은 믿고 있는데 그 왕이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내가 십자가에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 제자들은 애써서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 거죠. 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임을 당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나온 반응이 뭐예요? 지금 나드 한 옥합, 자신이 평생 준비했던 나드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때에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믿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 지금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한 거죠. 뭐라고 표시한 거예요?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여인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있어서 이 나드 한 옥합보다도 더 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이 한평생의 전부인 나드 한 옥합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성경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아마도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이것을 팔아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혼하지 못하면 누가 자신을 돌봐요? 결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그 나드 한 옥합을 다 흘려들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이거는요, 주님 말씀 따라서 8절 말씀에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한 거예요. 단순히 3천만 원 정도 되는 내 연봉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평생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은 내가 나의 평생을 쏟아 보내는 것보다도 더 귀하십니다, 더 소중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죽으심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잘 배웠죠? 알고 있죠?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왜 죽으시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속물로 준다. 대속물로 준다 그래요. 대속물은요, 쉽게 번역을 하면 몸값이라는 표현이에요. 몸값. 내가 몸값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의 몸값으로 나를 준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이렇게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래로 우리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반역하면서 삽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아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로서 얼룩져 있어요.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떠오를 때 자꾸 걷어냅니다. 걷어내는데 끝이 안 나요. 다 걷어낸 줄 알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또 떠올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더러운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악당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고 그렇게 사탄의 종살이하는 노예가 돼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몸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흘려주는 거 너무 귀하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다 흘려주셨죠.
이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은 다 제거되고 다 사라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 율법을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요? 이유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예요? 나의 저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속량하셨다. 값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값 주고 샀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값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기억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진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진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마치 이 여인과도 같이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깟 나드 한 옥합보다 더 귀하십니다. 이깟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3천만 원인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은 이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이것보다도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전부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내게 나드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내 통장 잔고에 영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드보다 귀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졌으니 나는 가장 부요한 자요, 나는 가장 값진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쏟아부은 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나드 한 옥합의 양에 주목하는 것은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이 나드의 양을 바라보는 건 꼭 누구의 시각과도 같으냐면 마치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도 같아요. 얼마를 부어드렸어? 1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이야? 그거 따지는 건 이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도 값지고 보배로우신 주님의 피 흘림,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시각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 능력과
그 가치를 보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승환 씨가 가졌던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게 크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찬양이에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